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는 따로 광고사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성경 읽기 전에 잠시 좀 몇 가지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드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우리 교단 총회를 참석해야 하는 이유로요. 이 예배 시간 함께하지 못합니다. 또한 예배위원장이신 우리 장장로님도요,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여 주실 것이고, 또 김기호 장로님께서 또 예배팀을 또 인도하여 주실 텐데요. 더 기대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광고합니다. 하나님, 빈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더 환하게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의 시간대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은 어찌 그리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은 하도 오랫동안 늘 바라보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엄청나신 분들이 교회에 계셔요. 찬양 인도자로, 또 반주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데요, 참 좋은 교회다, 대단한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해서요, 기도해 주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고 힘을 쏟는 주의 자녀들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지를 그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 만남의 자리, 대화의 자리, 함께함의 자리 가운데 늘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일에도 광고했지만요, 지금 한국에서 이제 오시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어제 또 주정자 권사님도요, 한국에서 잘 오셨다라고 제가 오늘 또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일정 갖고 계시는 분들, 그곳에서 강건하게 또 안전하게 또 잘 지내다가 조심히 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고, 또 이제 갓 한국에서 오신 분들 아직 시차도 적응되지 아니하실 텐데요, 또 예배 자리 또 이렇게 나오십니다. 하나님 더 건강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사용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의 자녀들인지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고 다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주일에도 잠깐 나눈 제목인데요, 우리 교회 초부터 우리 부사역자를 찾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사람의 인맥으로, 열심으로 누군가를 찾아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은혜가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지만 광고는 다 어떻게 기도 부탁입니다. 그렇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필 때 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자부심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오늘도 이 복음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심이 너무 기가 막히게 힘이 되어서 하나님 너무 좋다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 예배의 자리 나왔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 꽉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통하여 내가 무엇 때문에 힘을 누리고 무엇 때문에 자신만만해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히 연약한 종의 입술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살필 때 참 도움이 되는 찬양일 것 같아가지고요, 사명이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찬양일 거다 생각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 그 사명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적인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제가 항상 이 찬양 부를 때마다요,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외치면서요, 진짜 너의 고백이니? 진짜 너의 바람이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주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부르짖음이니? 라는 질문을요, 부를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근데 항상 같은 답이에요. 힘듭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요, 늘 또 이 기도가 터져나.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경험으로는 그 무엇으로는 그거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같은 기도의 제목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이 내용 살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왜 힘을 누리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자부심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이 일 감당하고 있는지를요, 말씀 통하여 우리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요, 힘이 느껴집니다. 무슨 글을 보면서 무엇인가 느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도 맞고 또 각자의 생각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그 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늘 반복하고요, 다 아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여러 번 소개했지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글을 쓰고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그의 글을 보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요, 바울이 너희에게 구한다, 너에게 무엇인가 요청한다, 그러길 원한다 라는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 보면서 그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할 그 상황 분명히 보여질 테니까 지금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며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무엇인가 하지 말라 하는 장면인데 여러분들 이 장면에 그 바울의 마음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걱정해 주고 있어요. 나 때문에 이 옥에 갇혀 있는 나의 모습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걱정할까 봐, 두려워할까 봐, 슬퍼할까 봐 그들을 향해서 걱정해 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요, 우리는 한 절의 말씀인데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살아봐서 알지만요, 내가 힘이 없으면요, 내가 여유가 없으면요, 그런 공간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손 못 내밉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내 관심 밖의 일입니다. 나 살아남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이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놀라운 힘을 가지고 그 감옥 안에 있는지를요,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생각해 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글에서요, 성경 말씀 가운데 특히 바울서신서 가운데 이런 힘의 모습을요, 우리는 여럿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글을 보면요, 두 번째로요, 자부심이 느껴져요. 아까 첫 번째로 힘이 느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뭔 사람이 자신감이 그렇게 있는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쥐어 이렇게 맞아도요, 돌멩이에 막 채찍에 맞아도 이 사람은, 이분은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 길 가운데 서 있음을요,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무엇 때문에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힘을 누리고 있고 자부심을 가진 채 그 인생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한 가지 답밖에 못 찾아내겠더라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입니다. 예수.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 믿음, 신앙을 가지고 이분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에게 다가오셨어요. 자신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신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 그 쓰임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분이 힘을 내고 자부심을 누리고 있는, 보이고 있는 그 장면들을요. 우리는 이 바울 서신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힘을 누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자기에 대한 이해를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를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리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옥에 갇힌 자인 것을 분명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회피하지 아니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상황을 좋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기가 억압받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누군가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눈물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 알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힘을 내고 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지금 세상 다른 어떤 일 아닙니다. 자신이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의 일하고 있음을 확신하니까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가운데 어떤 일 하다가 그런 상황 속에 탁 빠져 있다라면 이런 힘을 낼 수 없을 텐데요, 자기는 지금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힘을 내는 그 장면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맞지만요, 자신에게 그 길 가라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시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돌보시는 분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그 순간에도 원하시면 강한 모습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이 확신 가진 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 한다라고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라보다 보니까요, 지금 이분이 힘을 확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요, 성도님들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신앙의 길 걷는다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우리 힘 얻지 못할 때 있잖아요. 두려울 때 있고 무서울 때 있고 걱정스러울 때 있는 거 맞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한번 나에게 이 말씀 통하여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혹시 나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열심히 내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의 일이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닌 것인지, 내 자신에게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이요,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두려움 속에, 약함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 보여진다라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걷고 있는 그게 예수의 길입니다. 자신이 힘을 쏟고 있는 그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자신이 지금 열심 내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이 믿음, 이 신뢰, 이 확신이 있다 보니까요, 두렵지가 않아요. 감옥에 갇혀있든지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든지 돌멩이 얻어 터지든지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요, 우리는 지금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압니다. 머리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길, 그 일을 우리 해야지라는 건 다 알지만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서 혹시 이 시간 힘을 잃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눈물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요,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모습이 예수의 일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의 일이다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확 있다라면요, 그 어떤 거친 풍파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쓰러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분은 이런 확신 가지고 이런 힘을 누리다 보니까 자부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바라본 분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이분은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것, 세상 다른 그 어떤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요,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 예수의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의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이쁘고 귀해 보이는 일이 예수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에 자신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힘주셔서요 그 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신감이 있죠. 자부심을 누립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엎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요, 그 당당함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고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그 장면 모습들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자신감 잃은 너무 많은 형제 자매님들 많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 이유를 세상 가운데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바라본다라면요, 그 가운데 그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높은 자존감 가진 채,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낀 채 그 인생 살아갈 텐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요, 와, 뭐지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아무것도 아니지, 힘이 없지, 왜 나에게는 주어진 것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라는 생각으로요, 분명히 옆에 이름표에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요, 낮고 낮은 그 자존감,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라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지도 못한 채 세상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거다라고 생각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목사님 힘들어서요, 세상이 그리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애를 써보니까, 열심히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것이 이 땅, 이 삶입니다. 말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그 순간에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살아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 가운데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있는 나의 모습 보입니다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요, 우리요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 통하여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 목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자꾸 나의 마음은, 나의 눈은 저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비교하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신경 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 때문에 그 큰 자신감, 자부심을 가진 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능력을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이요, 다른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서, 건강해서, 많은 물질이 있어서, 권력이 높아서,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서 일이 힘이 있고 당당한 것 아니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와, 그 놀라우신 분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며 예수의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네,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네 라는 이 마음, 이 확신, 이 생각 때문에요, 그 순간에도 힘을 내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길 걷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힘을 누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일을 한다라는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 모습 제가 여러분께 또 소개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요, 우리는 성경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느끼셨나요? 물론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 태어났으니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타적인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내 개인적으로 내가 그리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타적인 삶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요, 이기적인 모습을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우리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우리 이타적으로만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기에는, 그렇다면 나의 본성 본능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 입장에서 꼭 나를 부정하는 식의 표현, 생각일 것 같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기적,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쉽지 아니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또 세상의 모습을 통하여서도요, 한결같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남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며 일을 하는 그분들을요, 기뻐하셔요.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남을 위하여 열심 내는 그 자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면서 영광 받으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2장에 그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요, 첫 번째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몸 사랑하듯이 너의 이웃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다른 이들에 대한 생각,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놀랍게 생각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요. 우리 3장 1절에서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 표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바울 하나님 때문에 힘 얻은 것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누리게 돼서 그 자리에서 확 일어선 것 맞는데요, 솔직하게 따지면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움이요, 혼자 맛봐도 됩니다.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혼자 그 신앙의 길 걸어 나아가도 되는 것 맞는데요,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요. 그 사람들이 눈에 밟히니까 나는 이렇게 기뻐하고 놀라우며 행복해하며 이 신앙의 길 걷고 있는데 저들은 그것 알지 못한 채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 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요,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요, 우리는 또 성경 말씀 통하여 보게 됩니다. 보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힘을 누리고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일을 위하여 일을 하는 그 장면, 그 모습을 또 동시에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이렇게 기뻐하시지? 좋아하시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여 주시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만난 이후 변화되어져 감옥에 갇혀 그 죽음의 자리 나아가는 장면까지요, 굉장히 많은 장면들을, 많은 정보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뜻하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크리스찬의 삶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이 이리 많이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 가운데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지요,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면요, 사도 바울을 이타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하기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많은 정보를 준다라고 표현했지만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런 정보량만을 가지고는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의 모습,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 이미지, 생각에 대해서요, 누군가에 의해 공격 딱 받게 되었을 때요, 그 사람의 배경, 문화, 생각, 어떤 상황들은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생각치 아니하고 돌멩이 들고 나아가 그 사람 거꾸로 때리겠다라고 가장 앞장서서 열심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분은 조금 이타적인 사람이기보다는 좀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런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한 사람의 고백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일꾼 되었노라 라고 고백할 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하였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맛보니까요,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우리가 언급되어진 내용이지만요, 지금까지는 성취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 율법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과 확신 가지고 열심히 다해서 달려나아갔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는요, 뭐지? 내가 그분 앞에서 분명히 잘못된 모습 보인 건 맞고, 어그러진 모습 보인 건 맞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힘을 쏟은 건 맞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여기에서 사람이 다 깨어진 거예요. 내가 뭔가 힘을 쏟고 열심히 내어야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확 들어오니까요, 다른 사람이 바라봐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써서 그거 얻을 수 있는 능력 가진 자 아니라 나 그건 능력 없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을 나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자리에 세워주신다라는 이 생각이, 이 확신이, 이 신뢰가, 이 믿음이 이분에게 확 들어오자요, 그리스도의 일하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일하는 것 때문에 내게 보여지는 많은 일들 신경치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힘을 누리고 자부심을 만끽하고 있는 그 모습을요, 저와 여러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외치지만요, 진정으로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닌지요, 이 말씀 통해서 다 기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내 삶의 자리에 힘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 것이 정말 자부심이 생기십니까? 내가 오늘도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도 예수의 일하고 있다라는 자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놀라움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내 옆에 계신 분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 계신 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일, 예수의 일하는 것 때문에 일이 힘을 누리고 다른 이들을 위한 일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찬양이지요, 제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 잘 압니다. 외로우셨을 텐데, 힘드셨을 텐데, 아프셨을 텐데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길, 가시밭길 가신 것 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주님의 원하심임을 나는 잘 알기에, 확신하기에 나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요, 나도 걷길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주님, 나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본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강함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다른 이들을 향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알지 못해서 저리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나는 나를 버리기를 오늘도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고백한 거예요. 아버지, 나를 보내주세요.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며 나는 그 길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면요, 이 놀라운 사명의 이 고백이요, 힘있게 주 하나님께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 삶의 자리에서 막 놀라운 것, 대단한 것들이 가득 쏟아져서 우리 하나님 좋은 것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실 하나님을 나도 똑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요, 도대체 내가 뭐 그리 대단한 것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보여드렸다라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이게 너무 신기해서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 간다라면 일이 힘이 되지 않을 텐데, 못하는 것 아니까 더 하나님이 좋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도요, 예수의 일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자기 잘한다라는 고백 아닐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만이 꽉 붙잡고 가려 하는 그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힘을 더하여 주실지 아니까 그 예수의 일 때문에 힘을 누리고 자신감을 얻으며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 겁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은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누렸던 적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차가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이 사명의 길에 대해서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보여진다면, 하나님 다시 내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가라 하신 그 길 갈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나도 따라. 저희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주님 그 사랑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요, 저희들도 그거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모습 알지만 그 길 나도 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험한 길이어도요,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이미 은혜를 맛본 이가 나인데요, 그 길이 멀고 끝인 길이어도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데, 저요, 내가 누리는 은혜를 세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랬습니다. 저희도 이 신앙 가지고 있기에, 믿음 가지고 있기에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힘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놀라우며 살길 소원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 순간에도, 그 장소에서도, 그 모임 가운데서도 자꾸 세상이 바라봐져서,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들의 시선이 바라봐져서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살피며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예수의 일하는 것 때문에 저리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생각하며 내 모습 바라볼 때요, 예수의 일 간다라는 것이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근심이 되고 눈물이 됐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나에게 힘이 되었는지 또 나에게 물어봐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오늘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내 삶 가운데, 이 신앙의 길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도 오랜 시간 크리스찬으로 고인이다라고 불려지며 살아가다 보니까 익숙해져서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올바르게 가지지 못한 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부르짖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내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오늘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의 길 걸어감이 놀라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일한다라는 것이 행복으로, 기쁨으로, 자부심으로, 자신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